나를 보내시고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66쪽.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8절은 함께 공독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강화라 하셨느니라. 함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은혜 찬송 1586장 미가에서 1189장 함께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산에 올라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그와 같이 고백을 해냈습니다. 잠시 지난밤에 있었던 그 일들을 위하여 잠시 기도한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하고 여기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이상한 우상의 풍습들이 들어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간데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어린 학생들이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따라가는지, 이 세상에 주의 법이 사라져가는 듯하나 오늘도 주의 많은 자녀들이 주님 전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더 많으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는 우상을 쫓아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슬픔을 당하는 자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그 유가족
부모님 또는 형제, 친구들 주님이시여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찌 보면 그러한 일들이 예상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이 당시에 수돔과 고모라 얼마나 음행으로 저질렀던 그 세월 속에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쾌락만을 즐기기 위하여 이거리 저거리 방황하는 모습들이 어찌 보면은 외국 그 문화, 그것도 외국의 우상의 문화, 귀신놀이하는 그런 문화, 그런 문화를 이 나라의 젊은 청소년들이 그걸 쫓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휩쓸려 압사당했던, 아마 세계적으로 그런 압사 틈을 거예요. 축구 경기장에서 자기 나라가 졌다고 막 그 난동을 부리고 압사당했던, 또 언젠가 그 상주에서 그랬나 체육관에서 무슨 또 콘서트를 한다고 거기 들어가다가 또 압사당하는 거. 불과 얼마 아니지만 여기는 149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것도 여자들이 많대요. 여학생들이. 그리고 75명이 또 부상을 당해서 또 숫자는 더 늘어난다네. 자, 어찌 그런 일이? 자, 오늘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월삭이나 정한 날에 예배를 드리러 왔지 나에게 예배는 드리지 않냐고 내 교회 마당만 밟고 나 교회에 왔어요, 예배 드렸어요 하고 가는 거와 똑같다 이거예요. 진정으로 그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야 돼? 그 집의 주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의 주인에게 우리가 경배를 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아무 상관없고 서로 모이면 자랑만 하다가 뽐내다가 나 왔다 가요. 나 갈 테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 시험 공부하는데 시험 좀 합격 좀 하게 해줘요. 우리 남편 사업 이번에 잘 안 되면 알지요? 꼭 되게 해줘요. 또 내 몸이 아파요. 꼭 해줘요. 누구한테 해내는 거예요? 본인이 참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러한 신앙이 이 당시에 그렇게 흉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너희가 헌금만 해. 부자들 와서 헌금했다고 그것은 내가 밥을 사 먹을 것이냐, 내가 옷을 사 입을 것이냐, 내가 뭐 할 것이냐 이거야. 응? 그렇다고 그걸로 믿을거리가 저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데, 응? 우리 교회는 대리석으로 했는데, 응? 너희가 아무리 그걸 가져와서 내게 물로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나는 그 너희들이 내 마당만 더럽힐 뿐이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느냐? 바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러 오느냐?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가느냐? 너희들이 정해놓은 그 법에 의해서 참, 그러므로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내가 부담이 간다.
너희가 나한테 뇌물 가지고 오느냐? 응? 뇌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부담이 가잖아. 너희가 하는 행위는 겉꼬라진데 어떻게 나한테 와서 해도 소용없다. 내가 번제물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원치 않은 기도를 안 들어줬다. 소용없다. 우리 아들이 공부 안 하고 맨 엉뚱한 짓거리 하고 다니는데 시험에 합격 못했다고 소용없다 그러고. 시험에 합격하려면 공부를 해야지. 내가 잘 살려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응? 열심히 해야 되나? 잘해야지. 딴 길로 열심히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핵심을 알고 가야겠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주인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경의를 표해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부모님이 있어. 거기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명계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그게 인사예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명계아버지 이렇게 해야지. 나 왔어요.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그런 인사 받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은 꼭두각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꼭두각시 뭐야? 내 앞에서 내가 지시한 대로 춤추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꼭두각시. 그죠? 내 앞에서 내가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꼭두각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이번에 이 일을 하니까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꼭두각시가 아니야. 응? 근데 많은 사람들은 꼭두각시로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 아는 사람도 그랬어요. 청소년 은사 받았다며. 충만하다며. 여기 옆에 있는 사람 아파. 기도 좀 해줘. 이 사람도 기도 좀 해줘. 뭐야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응? 하나님이 자기 꼬봉이야? 성령님 자기 꼬봉인가? 자기 밑에 사람인가? 나는 그 성령님 일꾼이야. 주님의 일꾼이야. 그 일꾼한테 자기 일꾼이 뭐냐? 이 사람 기도 좀 해줘. 기도 안 해주면 이거 안 해줘. 그러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오랜 동안 교회 생활한 사람들이 그렇더라. 아니 대부분이 그것만 있어.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시험을 보는데 내가 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 받고 낳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번제물을 내가 드립니다. 이 번제물을 받고 그 일을 성취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일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눈물로 나와서 주회전에 나와 무릎이 닳도록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우리 한나를 보더라도 그래. 사무엘을 낳고 엄마를 보더라도 그래. 절대로 여러분들의 그 개인의 일을 성취시키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그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입니까? 마태복음 13장 9절에 이와 같이 귀 있는 자들은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응? 마가복음 4장에서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들을지어다. 들어라. 계시록에 가면 성령이 교회에 하는 얘기를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꼭두각시 누리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나는 안식일을 지키러 나왔지.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러 나왔지. 그냥 오늘 또 교회 안 가면 목사님께서 전화 와가지고 집사님 왜 오늘 교회 안 나왔어? 무슨 일이 있어? 이런 인사 받기 싫으니까 아니야 가야 돼. 괜히 그 전화 받고 나면은 어쩌고저쩌고 핑계대기도 뭐하고 귀찮아. 그러니까 가서 왔다 갔구나. 나 왔다 가요. 끝나고 호로록 가버리고. 그런 교회가 많아. 늦게 왔다가 뒤에 앉았다가 호로록 가버리고. 자, 어찌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자녀들이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예배는 드리지 않고 그냥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그냥 참석만 하고 가는 그 행사에 구경꾼으로 왔다 가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보통 어떻게 사람들이 말해요. 예배 보러 가니? 예배 뭐 구경 났어? 예배 보러 가게? 예배 봤니? 이상하게 많이 어머니 달려져 버렸어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건데 예배를 보러 가는 거야. 참관인으로서 안 되지. 이제 앞으로 그 말도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 봤니? 야 오늘 예배 봤어? 예배 봐야지.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 나 같은 경우는 언제 가장 좀 은혜로운 시가 있냐면은 이 주보를 작성할 때 가장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 양들에게,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줄까? 어떤 말을 갖다가 했으면은 어떤 말을 전해줘야 과연 그것이 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옛날 선지자들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오라 회개하고 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뭐 다른 얘기 한 거 아니야?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근데 그것을 싫다고 외면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옥토, 떨어진 땅,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한 자는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있는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꾀로 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자기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부담 가는 일을 이제 그만하십시다. 하나님이 부담 가는 일을 이제 그만해야 돼. 그만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부담 가는 일을 많이 하셨잖아. 도대체 내 앞에 와서 그러니 내가 복을 달라고 하니 안 줄 수도 없고, 그리고 피가, 내가 좀 피의 제사를 좋아하는데 어린 순양, 어린 양들에도 피를 뿌려가지고 내 제단에 뿌리는데 참 내가 그 꼴을 보기 싫다. 그러니 내가 부담해. 나 그 꼴 보기 싫어. 이젠 더 이상 내 앞에서 하지 마. 우리가 정해놓은 그 법에 의해서, 교회 법에 의해서 출석을 못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고, 주일날 교회 못 오면 왜 못 오는가 사유서를 제출해야 돼. 교회 법이야 그게. 그런 법이 있어. 그거 누가 정해놓는 거야? 교회에서 정해놓는 거야. 율법은 장로들이 정해놓는 거야. 물론 모세가
계명에 의해서 돌판에 새겨진 그 10가지의 10계명에 의해서 파생되어 나온 법률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판단한다 이거예요. 우리들은 믿음을 그것으로 판단한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것으로 판단한다면 여기에 믿음이라고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나도 그런 믿음에 속하지 못해. 그러한 율법으로 믿음을 판단한다면, 정해놓은 것으로 믿음을 판단한다면 부자들이 나와서 그냥 그렇게 드리고 가는 걸로 알지, 가난한 사람? 누구는 헌금을 많이 했는데, 누구는 송아지 하나 사왔는데, 누구는 비둘기밖에 없어. 난 비둘기도 없어. 난 밀가루 한옥 가져왔어. 완전히 그래서 믿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에 주님은 그러한 믿음을 보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가부의 그 한 입을, 동전 한 입을 헌금함에 넣은 그 땡그랑 소리에 저 여자는 자기 전 재산을 다 넣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믿음은 물질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담 가는 그러한 일들은 이제 내가 나로 인해서 주님이 부담 가는 일은 하지 말고, 이제 주님이 부담 가는 일,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잘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별로 없어. 주님이 부담 가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이 부담 가는 일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했지요. 그들은 왜? 가난한 자들한테 기도하는데 번제물 갖다가 드려라, 뭘 드려라, 있어야 드리지,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 앞에 나가면 은근히 어깨가 쪼그라들어. 없으니까. 물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시는 분이 그의 자녀들에게 후히 주지 않겠습니까? 주시는 걸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데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물질로 섬기는 사람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남 앞에서 크게 한다 놓고서 그것만 늘 잘하면 의안에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기가 죽어서 나가지도 못해. 그 사람들이 이 집사 이거 좀 해봐. 괜히 지가 시키긴 해. 지가 가서 하면 될 거 지가 시켜. 주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눌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삭개오한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찾으러 온 것이지, 괜히 부자들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냐 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세탁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아주 명품 세탁기들이 나오고 세제가 나온다지만 그 세제들은 어때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해치는 것입니다. 화공약품이 얼마나 지독해. 가습기,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고 하는 그 가습기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세탁 얼마나 독하면은 우리 몸에 여기 옷에 묻은 그 기름때가 그냥 쑥쑥쑥쑥 빠져버려. 그러나 그런 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몸과 마음속에 있는 때를 그것으로 벗길 수가 있습니까? 없어. 우리 몸에 묻은 때는 목욕탕에서 물로 좋은 비누로 닦으면 닦지, 마음속에 있는 때는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 곧 말씀밖에 없다. 요한일서 3장 3절에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깨끗하다고 해서 그의 깨끗하신 거지. 응? 에베소 5장 26절에 나오는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외에는 우리를 정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해야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오물이 묻어가지고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짓과 음흉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이나 왜 금을 좋아하십니까? 금을 단련시켜가지고 불순물들을 다 그 풀무에서 다 걸러내잖아요. 응? 풀무질을 해가지고 그 들어있는 것을 다 불순물을 다 태우고 걸러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정금이라고 하잖아요. 은도 마찬가지고 은성분을 남기기 위해서는 다 불순물을 태워버리듯이, 응? 은을 연단하고 또 금을 연단해서, 응?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씻었으면 이제 더럽혀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계속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귀에 들리는 소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뒤에 귀에 들리는 헛된 소리들, 소문들, 이 소문들, 거짓말들, 이것들을 말씀으로 계속 그날 씻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쌓이지 않도록. 이것이 자꾸 쌓이면은 결국은 오염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싹은 어릴 때부터 잘라버려야 된다고. 나쁜 싹은. 그 전에 보면 지금은 그거 많이 없어졌죠. 무화과라는 거. 구청에서 무화과가 딱 생기면은 돌격대라는 게 있어가지고 금방 생기자마자 와서 때려 부셔봐. 한마로. 그런데 무화과가 어떻게 생겨? 과거에는 1년 있어, 2년 있어, 3년 있어. 야, 이거 철거해, 안 해, 버텨. 헐고 가면 또 지어. 그러다가 한 10년 가면 그냥 그대로 그냥 묵인해가지고 그게 무화과 된 거예요. 그냥 짓고 살아, 그냥. 그리고 한 20년간 책임을 하려면 또 이제 그 사람들 또 어디를 보내려면 또 대토가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못 지게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하기 때 전부 다 보이는 족족 눈에 보이는 데는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악도 마찬가지예요. 악이라는 것도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그냥 싹싹 제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묻은 거, 그날 들리는 소리, 이 소문들 말씀으로 다 씻어버리라. 그래서 말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못할 때에는 내가 아는 찬송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찬송으로도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찬송은 말씀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세상의 그 뜬 소문들 또한 형식적인 것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우러나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몸은 외부에서 세상에 살면서 섞여져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씻고 찬양으로 씻어내서 항상 늘 때가 우리 몸에 머물지 않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얀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나 그렇듯이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말씀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